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적한 곳에 이르러 속도를 좀 내다보면 오는 차도 없고 따라오는 차도 없을 때에 한 번쯤 해보았던 거, 창문을 내리고 손을 밖으로 내밀었을 때에 보이지 않던 바람이 손에 가득 느껴질 때에 그 기분이 괜찮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면은 없던 바람도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오는구나, 손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다가 이 바람 한 움큼 쥐고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다시 바람을 움켜쥐고 차 안으로 손을 거두면 그 바람이 손에 있던가요? 그렇게 남아있는 바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느끼는 것이지 손에 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빈손만이 남게 되는데, 오늘 코일레트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날 우리 손에 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1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인생에서 소유하고 붙잡고 금이고 은이고 자녀고 성공이고 출세고 다 잡으려고 하지만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잡아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남는 게 없더라.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뭔가 대단해서 내 손을 흔들 만큼 이 바람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쥐면 질수록 빈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빈손으로 와서 가득 쥐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in vain, 허무한 인생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도자는 왜 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손에 쥐어도 손에 쥔 것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은을 소유해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아무리 풍요를 내가 사랑해서 소득을 가져도 풍요를 사랑하고 더 큰 풍요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게 없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손에 은을 가지고 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을 팔아 금을 가지고 싶고, 금을 가지고 나면은 기쁨도 몇 날이라서 금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어서 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바꾸어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서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다 끼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이걸 다 끼고 난 뒤에 살 것도 없는데 백화점으로 갑니다. 가서 백화점에 살 옷도 없는데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옷도 만져보고 저 옷도, 이 손은 안 써요. 이 옷, 이 손 만져보고 이 손 만져보고 점원이 보고 놀라라고 저거는 얼마짜리냐고 그래서 자꾸 손을 흔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기분에 끼고 다니는 거죠. 뭐 불편한데 자기 기분에 끼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어머 저거 몇 킬로짜리야? 여기에서 다 그 외제차도 승차감이 안 좋아요. 스포츠카 승차감이 안 좋은데 왜 타냐 물어보니까 하차감으로 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릴 때 누가 어머 저 사람은 저런 거 타나 보다. 하차감 때문에. 승차감은 스포츠카가 별로 안 좋아요. 다 이것도 불편한데 다 누가 보면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잠시라. 종업원이 예 언제 큰 옷을 살 줄 알았는데 뒤에 딸랑하고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더 잘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손을 보니까 내 거보다 3배는 큰 다이아몬드를 탁 차고 들어오니까 그때 종업원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쪼르륵 달려가 버리고, 그때에 이걸 보면서 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낀 것보다 더 큰 걸 끼기 전까지 그렇게 좋았던 다이아몬드가 시시해져 버리고 감사가 없어지면서, 은을 가지면 금을 가지고 싶고 금을 가지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고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남들보다 큰 걸 가지고 싶고, 그래서 제 아무리 손에 무엇이 값진 것이 있어도 결국에 거기에 만족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하루 벌어 하루 일용직을 하고 하다 보면은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월급쟁이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드디어 취직을 해서 걱정하지 않고 매달 되면 은행으로 탁탁 월급이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나 풍요를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대해서 감사가 아주 짧은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월급을 드디어 받게 되면 바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모으고 싶고, 그래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진짜 큰 돈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별장을 사고 싶고, 별장을 사놓고 나면은 차 한 대로 안 되니까 주중용 주말용 그렇게 사서 하다가 이제는 기분 전환할 때 사용하는 차 몇 대의 차는 있어야 되고, 사람의 발행과 욕심이 소득에 있어서 풍요를 바라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을 할 수 없더라는 거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계속해서 가지면 다른 걸 가지고 싶고, 가지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걸 원하고, 내 손에 그걸 잡으면 어느새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걸 달라고 그러고 하니 손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 모두 손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만족과 감사가 자족이 손가락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늘 생각하는 것,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나? 나는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가졌나? 그래서 감사보다는 남들을 가진 걸 못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 끝이 있던가요? 세상에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는데도 만족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왕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아니 왕 되고 왕비 되었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마는 다 가지고 났는데도 감사가 없는 것은 나봇의 포도밭 하나를 못 가지니까. 다 있으면 뭐해, 저거 내 거 아닌데, 내가 다 있으면 뭐해, 저 포도밭 없는데. 그때부터 포도밭만 묵상하다가 나봇을 죽이고 남의 포도밭 뺏는 일, 이게 인간의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져보세요, 아직까지 다 가진다 그래도 못 가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바람처럼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부럽고, 장사를 하면 큰 사업하는 사람이 부럽고, 큰 사업하면 재벌이 부럽고, 재벌이 되어 돈 걱정이 없으면 정치하는 게 부럽고, 정치인이 되면 대통령이 부럽고, 대통령이 되어 5년 동안 욕먹다 보면 대통령 못하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아무리 끝을 향해 달려가도 그곳에 만족의 바람새는 없는 겁니다. 계속 바람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오늘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만족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왜 인생이 허무한가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더라는 거죠.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식솔도 많아지나니,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돈 벌어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야 하는데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남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 나라 걱정, 백성 걱정 하다 보니 왕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다 이룬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은 남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고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자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것도 허무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나 할 때는 그 한 가게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게가 10개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편하면 저쪽에서 사고 터져서 전화 오고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래고, 아이고 사장님 여기 좀 와봐야 되겠는데요. 차 몰고 가면서 내가 왜 저걸 시작해가지고 없던 근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직원들이 많아지면 돌봐야 될 식솔들이 많고 챙겨줘야 할 가정사가 많고 귀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본인에게는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그렇게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살아왔나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월급을 주는 사장들이 월급 주는 나보다 월급 받아가는 직원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오히려 많이 있는 거 공감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나는 네 월급 주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겨우 모았는데 받아가는,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여기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나는 잠 못 자고 출근했는데 직원에게 어제 잘 잤냐고 어젯밤에 언제 잤는지 모르고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 얼마나 부러운지. 다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이 허무한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질수록 근심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더 바쁘게 사는 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목회도 저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작은 목회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대형교회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작은 교회를 시작해서 대형교회까지 가봤기 때문에 다 작을 때 고충이 뭔지, 중간 사이즈의 고충이 뭔지, 대형교회 고충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개척해서 3년 동안 주일날 설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주일날이 한 번도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 빌렸으니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자칫 게을러서 마음 잘못 먹으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 설교 준비해도 됩니다. 왜? 주보도 내가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분 전에까지 주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일 중에 부러웠던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주일 아침이 되면 전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주일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일어나 보면 오후 예배가 쫙 제 앞에 눈앞이 깜깜합니다. 7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이어지는 설교와 설교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회의, 오늘도 실행위원회 있죠. 다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우리 신임 장로님들하고 또 세 걸음 기도에 가서 또 돌면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야, 개척교회 때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목회도 작아서 고충이 있고 크면 큰 대로 고충이 있는 그러한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는 거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성도가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된다고 해도 그분에게 있어서 다른 기쁨이 오는 게 아닐 거예요. 근심도 많아지고 사업의 크기만큼 근심의 크기가 커지고 사업이 작으면 작게 빚지는 거고 크게 사업하면 큰 빚을 가지고 사니까 위태위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오늘 재산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의 소유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적이 많아지기 때문이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데 적당히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에게 해로울 정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많은 소유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과도하게 소유하면 오히려 그 재물이 자기에게 독이 되어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은 왜 지나친 소유가 나에게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소유해 본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적당히 가졌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가질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난 뒤에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뜯어먹으려고 붙어 있는 사람들 뿐이고 친구의 얼굴을 가장한 도둑으로 다 와서 뭔가 내 걸 가져가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밖에 없을 때에 밀려오는 마음이 뭐냐면 허무함인 거죠. 야,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친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소유가 많아지니 내 주변에 다 내 이 돈 가져가려고 어쨌든 이거 빼내가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마음 나눌 친구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욕심내어 더 많이 소유하면 결국은 나중에 돈도 손에서 다 빠져나가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될 때는 빨리 나누어야 됩니다. 빨리 나누어져서 주변에 나쁜 마음 먹고 내 옆에 어슬렁거리는 사람 없고 진실한 친구들로 내 주변이 가득 차 있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주 최부자 있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자가 400년 부자로 살아왔던 집인데 그 집에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래서 늘 나누는 겁니다. 곳간을 채우지 않고. 그 집의 가훈 중에 하나가 만석 이상의 재산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을 창고에 넣지 말라고 해서 필요 이상의 소유를 가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 구휼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 400년을 어떻게 부자가 됐냐? 저 경주니까 왜구가 한두 번 쳐들어옵니까? 400년이면 왕이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왕이 바뀌면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왜구가 쳐들어오면 재산을 다 빼앗길 때에 왜구가 쳐들어올 때에 그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삽자루 들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집 곳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 환란 중에 전쟁 중에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소유 이상을 내 것으로 가졌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집 곳간부터 제일 먼저 불탔을 텐데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곳간부터 지켜내는 것. 그러니 소유를 나눌 때에 해가 되지 않고 소유를 필요 이상으로 거머쥘 때에 나중에 반드시 자식도 친구도 뭐 오랜 지기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돈도 손에서 빠져나가고 사람도 손에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생이 왜 허무하냐? 이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데 재물을 아무리 모아봤자 재물이 재난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리 재산을 3대 4대까지 쓸 걸 내가 걱정하지 않고 쌓아두고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재난 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게 없는 인생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재난 앞에서. 그러니 내가 다 모아놓은 재산이 비가 나와가지고 창수가 나가지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불이 나가지고 그 종이가 다 불에 타서 내가 모아둔 돈이 사라지거나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데 비가 오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 지금 화재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서 헬리콥터 가지고 안 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모아도 화염 속에 다 타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모아두어도 산사태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재난 앞에서. 어디 천재지변 재난만 있나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아두었던 거 다 사라지고 나라에서 다 필요해서 가져가 버리고 집에 온 방에 캐시로 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불 한 번 나면 다 타버리는 재가 되는데 아니 화재도 나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경기도 좋고 나라도 잘 살고 불경기도 없으면 뭐합니까? 다 모아두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큰 병이 찾아와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게 또 인생일진데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물려줄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더라.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빠져나갈 거 내 손에 있을 때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다가 열심히 살아 내 손에 무엇을 가득 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또 빈손으로 가야 되는, 동양 사상에도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우리가 이 허무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은 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고 가슴 터질 듯 감격적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이 허무한 하루하루를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전도자에게 남은 시간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허무해서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매일매일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사는 것이다. 매 순간, 매 모든 일에 즐거움거리를 하나님이 넣어두셨는데 인생은 무엇을 넣어두셨나고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바람 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에게 준 목, 우리 손에 사라지지 않고 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뭐냐 보니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기쁨으로 한 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한 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중치 모든 권속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손바닥에서 다 사라져버리지만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았던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이 즐거움거리를 넣어두셨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자. 이 안에 무슨 즐거움거리가 있는지,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일 마지못해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버리리라. 하나님이 모든 수고 안에 낙을 넣어두셨다고 그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질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환한 얼굴로 사지 말고 환한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온 분인데 수용소에 있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서 빨리 가스실로 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죽거나 절망하고 병들어 죽는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수용소를 걸어서 나오는가를 보면서 다 연구해서 책을 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 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유명한 한 이론을 만들어내죠.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난 죽었다, 여기서 뭘 하냐 하는 사람은 점점 빨리 노쇠해지고 점점 빨리 의미를 잃어버리고 금방 작은 병에도 면역이 없어 죽어가고,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불러서 생체 실험해가지고 가스실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 피고 사는 사람들은 쓸만하구나 해서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삶도 그렇게 자기 몸에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의 날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을 돌덩이보다도 하루에 그 노동을 마치고 빵 한 조각, 돌덩이보다도 더 딱딱하고 차가워진 빵과 이미 식어버린 숭늉보다 못한 커피 한 잔을 줘도 의미가 없는 사람은 먹지 않거나 그걸 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의미 없이 그 하루를 마감하는데, 아침에 나온 빵 하나를 들고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빵을 먹기 전에 그 숭늉보다 못한 차가워져 버린 그 커피 절반을 손에 해서 세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수를 해서 남들보다 얼굴을 밝게 만들고 나머지 식어버린 그 커피와 빵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니 그 독일 병사들이 볼 때 저 사람 아직 죽이기에는 아까워, 저 사람은 아직 죽이기에는 쓸만해, 죽을 기회도 그 사람은 예외시켜가지고 살려내는 것을 보고 어떤 죽을 환경이 되어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추어둔 낙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좋은 환경이 될 때도 있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격한 환경이 될지라도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고난의 때에도 분명히 웃음거리를 넣어두셨다. 같이 전쟁에 나가도 전쟁에 총 메고 있는 10명 팀원들 중에 시시껄렁하게 그 와중에도 농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화를 봐도 있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즐겁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왕 해야 되는 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그 일, 아니 하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하는 건 더 억울하잖아요.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영화를 만들 때에 이 인디애나 박사가 지프차에 매달려가지고 땅에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촬영하는 중에 그 모습을 감독하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조지 루카스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보게, 이렇게 재밌는 것을 하면서 돈까지 받는다니 믿을 수 있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Hey George,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는다니 믿을 수 있겠나? 그는 노동으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여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 코코 샤넬, 샤넬백 하나, 샤넬 옷 하나, 거기에 온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린 이 여성이 죽기 직전까지 바늘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를 보고 그의 건강을 염려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샤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이게 일하는 것으로 보이니? 나는 이게 노는 거야. 즐거움으로 하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즐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논어에도 이런 말 나오더군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 저기 신사동에 가로수길 가보면 맞은편에 하림 빌딩이 있습니다. 하림 빌딩 너무 잘 지어져서 물결 이렇게 되어 있는 하림 빌딩, 한국의 건축 대상을 2번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림 회장님, 김홍국 회장님이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림 빌딩을 우리 교회를 설계한 백그룹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건축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목사님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데 목사님 교회 요 부분을 요렇게 해보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전화를 주면서 아주 고맙게 그렇게 전화 주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어서 하림 표현이 닭계의 일인지 아닙니까? 닭계, 양계계의 닭계의 1인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10조 매출이 넘는 분인데, 이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10원짜리 병아리 10마리를 사준 겁니다. 100원 주고 10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커서 시장에 가서 팔아봤더니 한 마리당 30원 하더래요. 3배 장사가 된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재미가 어딨냐. 그래서 그때부터 병아리를 사가 키워서 팔고 병아리를 사서 키워가지고 국민학교 때 수백 마리 닭을 키우는 양계 비즈니스의 닭계의 초등학교의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닭 몇 마리를 팔아 돼지를 사오고, 그 중에 몇 마리를 팔아서 염소를 사오면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국민학교 때 된 겁니다. 그 닭이 한 마리가 10마리 되고 0마리가 100마리, 1000마리, 만마리, 수억 마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10원짜리였던 그 병아리 한 마리가 10조짜리가 되었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분이 이리신광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리신광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리신광교회를 세울 때에 거기도 백그룹에서 설계를 했는데 수백억을 번 돈으로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들은 닭이나 키우고 있냐고 말하지만 난 세상에서 닭을 키우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예, 즐거운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목회가 가장 즐겁습니다. 따지다 보면 목회가 감정 노동도 있고 육체 노동도 있어서 제일 빨리 번아웃 되는 게 목회입니다. 몸이 편할 때는 막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문제와 또는 성도의 지적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감정 노동이 심하고요. 그리고 또 감정이 괜찮으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육체 노동도 심한 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주일 이 바쁜 일정을 마치고 주일 집에 들어가면 감동이 돼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조금 눈 붙이면 늘 일어나는 시간에 또 눈이 떠지기 때문에 아침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월요일날 오프데이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뭘 하냐? 대부분 교계 모임, 교단 모임이 월요일 많아서 수개월 동안 월요일 쉬지 못하는 적도 많지만, 그런 일 없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하고 노트북 가지고 가까운 데로 나가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저는 그게 제일 재밌는 시간입니다. 재밌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먼저 보면서 감정을 진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남는 하루하루 보석 같은 날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많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도 기뻐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하거나 포도주의 틀에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을 자기 몫으로 받아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 본문에서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 같아도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힘들어 번 돈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눈 뜨면 내 앞에 당도에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라스트 인터뷰를 이 김지수 작가와 하면서 김지수 작가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생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8년의 인생, 모든 것이 선물이었어. 노학자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우리 딸 미나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 다 돌아보니 선물 아닌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이 그렇죠. 해 아래서 누리게 한 내 몫으로 주신 모든 것이 본인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선물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은혜 받아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포장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불렀던 찬송 한 곡 한 곡이 다 선물이고, 이곳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주의 말씀을 받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려고 포장해서 드리는 저의 선물이고, 마치고 나갈 때에 축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찌 선물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선물 아닌 게 없지요. 모든 게 선물, 모든 것이 선물. 야, 여러분, 선물은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가보니까 한국하고 문화 차이가 있는데 선물을 받을 때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뜯어봅니다, 보통. 근데 미국은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면은 그 앞에서 뜯어봐. 그러면 뜯고 난 뒤에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Oh my gosh, so beautiful. Oh, that's exactly what I want.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거라고. This is what I want. Thank you so much. Oh my God, oh my God. 완전히 오도방정하고, 완전히 오버액션 해주고, 그러면 앞에 사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놓고 집에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게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니라 준 사람에게 기쁨을 되기 위해 그 앞에서 뜯어보는 것. 하나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선물로 주셨을 때 교회다 이렇지 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뭐 이런 선물 주셨나 생각하지 말고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좋은 교회를 내게 주셨나이까.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고 여러분이 감탄할 때 자녀를 보면서 어쩌다가 이런 애가 우리 집에서 왔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로 알아. 가만 보면은 그 문제투성이 아이 속에도 즐거울 거리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여러분이 오두방정 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애 중에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아이도 그 말 들어 기분 좋, 나 우리 집 잘 태어났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제일 기쁜 분이 누구냐면 선물 주신 분이 기쁜 거예요. 야, 너는 작은 곳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구나, 내 작은 선물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어찌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뜯어보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마지막, 왜 우리의 허무가 기쁨으로 바뀌는가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설명이 필요해.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얼마 동안 살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남아있는 날 뭐 먹고 살까, 자기의 남아있는 날을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키가 나와요. 키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냥 무대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왜 내일 걱정 안 해? 왜 너 살아갈 날을 걱정 안 해? 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걸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자는 거죠. 많은 사람은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니까 손에 잡히는 날이 한 날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남아 있었으니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주님께 맡긴다. 야, 너는 무슨 배짱으로 맡기냐? 무슨 배짱이라니?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날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감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놓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 손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람을 잡는 그대여라고 잡았는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바람을 잡는 여러분들, 그래, 인생을 그렇게 잡아보시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금을 잡아도 사라지고 은을 잡아도 사라지나, 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지만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평생 내 마지막에 손에 잡히는 것은 금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사랑,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뭘 잃어버렸다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살지 말고, 다 잃어버린 어느 날 내 두 손을 보니 금보다 귀한 주님이 내 손에 계시면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